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던 여러 순간들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저에게는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처음 가게 됐고요. 그해 여름 수련회 때 내가 죄의 절망 가운데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심각한 죄인임을 고백했던 순간이 그렇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구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지금도 너무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기억인데요, 순간이었고,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면서 우리 배용규 목사님을 학교 선배로 또 후배로 만나면서 서울 영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신앙의 전환기를 맞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청년 공동체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면서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분립개척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순간이 오늘 여기까지의 믿음의 여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7년 만에 저희 가정의 태의문을 여셔서 쌍둥이를 주었던 순간, 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사랑하는 아버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렸던 한 해에 그 슬픔이 교차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감사하게도 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또 다른 구원의 은혜가 부어졌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늘 닮고 싶었고 늘 함께하고 싶었던 배용규 목사님을 먼저 순교자로 부르셨던 순간, 그 순교의 순간이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제 믿음의 여정의 또 다른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잊을 수가 없는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순간순간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셨고, 말씀 안에서 나의 정체성과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을 형성했죠. 그런데 제게는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한 순간이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순간들이기도 합니다. 내 일생일대의 순간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감정과 그 소중함과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저 내 개인의 인생 이정표일 따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역사적인 순간이 곧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간의 소망이 바로 이 순간에 달려 있었죠. 이 순간이 없었다면 타락한 인류와 죄로 망가진 만물이 다시 회복될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마치 종교라는 운동장에서 열심히 쳇바퀴를 도는 쓸모없는 몸짓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 순간이 없었다면 우리가 손에 들고 읽고 있는 성경은 그저 쓰인 종이의 가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 순간은 바로 짐작하신 대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역사적인 순간이죠.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는 자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도통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고 이어령 선생님도 참 늦깎이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까닭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성경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졌었지만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1세기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부활은 결코 믿을 수 없는 주제였습니다. 특별히 1세기는 헬라의 문화와 문명과 사상이 온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죠. 마음과 영혼은 선한 반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육신과 물질계는 참 악하고 부패하며 불결하다고 보는 것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진 자들에게 몸의 부활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꿈에서조차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인간의 삶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더러운 육체 때문이라고 여겼기에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믿었던 헬라 사람들에게는 부활이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했다고 하죠.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이제 드디어 자신의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몸에서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의 부활은 그 더러운 육체로 다시 감금되는 일이었기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헬라 문명권에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부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경우에만 이 단어를 썼어요. 하나는 부활은 절대로 없다는 의미에서 부활을 언급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래서 현실과 동떨어진 신화 혹은 전설 속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경우에만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 죽어서 이미 무덤에 장사 지낸 사람이 현실 속에서 실제로 살아날 수 있다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잘 아십니까? 성경에 복음서를 쓴 저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어떻게 증거했을까요?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마치 풀어서 에게이로, 이 시신이 다시 에게이로 일어났다는 말로 부활을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신화요, 상상의 산물이라고 믿었던 헬라인들에게는 도무지 설득되고 설명될 수 없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죽은 자 코끝에 호흡이 끊어진 그 시신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다신 사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여러분, 유대교가 가르치는 부활은 온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질 때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질병과 온갖 부패와 죽음의 짐을 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 개인이 부활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던 것이죠.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온 세상이 새로워졌다는 것이고, 그것은 질병과 그 질병이 가져다 준 죽음이 끝났고 세상이 참 살만한 정의가 세워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때가 되면 이런 부활이 일어난다고 믿었는데, 아니 세상이 여전히 부조리하고 이렇게 엉망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들이었잖아요. 그 여인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아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아니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그들과 함께 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그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둘 필요도 가치도 믿음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에겐 사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시선과 욕망과 모든 관심은 이 땅에서 누가 더 큰지, 이 땅의 권세를 누가 차지하고 누릴 것인지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자 그들의 그 야망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두려움과 절망뿐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모든 것은 바뀌었습니다. 죄가 가져온 사망과 저주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죠.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할 수 없는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마치 예수님을 가둔 무덤의 돌을 옮기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과 낙심을 굴리시고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몸으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럼에도 여전히 그 불신의 돌과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의 돌이 우리 마음의 무덤을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끔찍도 하지 않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상처일 수 있죠. 그것은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어떤 고난이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실패나 산산조각난 나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무덤의 돌을 우리 인생에서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니, 제거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죽음, 곧 무덤 아래 우리를 가둘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이 믿는 자들에게 아무 힘도 쓰지 못함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왜요? 그 죽음을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는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생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처방은 죽음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던 사건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죽음. 그러나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가장 힘센 인생의 폭군은 바로 죽음입니다. 별짓을 다해도 죽음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무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무덤이 뭘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은 죽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닮고 싶고 따르고 싶은 모든 위인도 영웅도 다 죽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불가사의와 같다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건축을 하기가 어려운 피라미드, 그것을 건립했던 파라오도 죽었고 마호메트도 석가모니도 죽었습니다. 공자도 죽었고 우리가 그토록 좋아했던 탑스타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었고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죽음을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잔인하며 가장 완벽한 악입니다. 그리고 그 악의 수렁에서 남겨진 것은 무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그 사람을 기리는 성지이거나 관광지로 더 크고 더 화려하게 꾸며져 있죠. 아무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요? 예수님의 무덤을 가보셨나요? 하여튼 장사는 잘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캐톨릭과 우리가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더 이상 주목하지 않습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삼키고 있었던 시간은 딱 3일입니다. 무덤은 아마도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가두려고 아주 안간힘을 썼을 겁니다. 누가 무덤의 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 무덤은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죽음은 예수를 능히 삼킬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삼켜지지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땅이 하늘을 삼키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이 진정한 생명을 삼키겠습니까? 어떻게 어둠이 빛을 삼키겠습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마침내 죽음은 예수님을 삼키지 못하고 그를 내어놓고 말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이 세상의 가장 막강한 힘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사망을 죽이신 부활인 줄 믿습니다. 죽음이 맥을 못 추고 패배한 날이 있으니 그날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사망이 죽임을 당한 날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활의 삶이고 우리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고 죄 아래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무려 23장에 걸쳐 상세히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는 마지막 24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신 내용은 24장 딱 한 장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장은 누가복음 전체의 24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 장이 없었다면 나머지 누가복음 23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진정한 이유가 바로 그 한 장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목적도,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도 바로 그 한 장을 위해서,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이 없다면 여러분, 누가복음 23장까지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그 남기신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의 시작이라면 십자가는 복음의 클라이막스였고 부활은 복음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죄를 이길 소망도 없고 사실은 복음도 없으며 교회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모두는 탄생에서 죽음까지 부활이 없다면 그 절망 속에서 탄식하다가 죽어서 패배한 채로 무덤을 덮은 돌 위에 갇혀있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소망은 날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 또한 생명이 없습니다. 아니 나는 멀쩡히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 산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대지에서 뽑힌 나무와 같이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무는 이미 죽은 나무이지 않습니까?
대지로부터 공급되는 물과 양분을 더 이상 나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에 산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오늘 이 꽃을 보시며 이 싱싱함에, 이 싱그러움에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시죠? 참 우리에게 그런 부활의 기쁨을 선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일주일도 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붙어있지 않는 한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죄송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모든 것은 허상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 속 실제 사건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에 사실은 모일 이유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주님의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소위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놀랍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소유하며 천국을 소유하고, 이건 전혀 근거 없는 이 얘기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가 이분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지금 더불어 살아있다는 게 제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이었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의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말 아니냐?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다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죠.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16,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어디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다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진짜 용서받은 것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18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서 죽은 사람 시신을 놓고 곡은 하지만 노래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죠? 우리는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이별한 것임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부활의 몸으로 만날 것을 알기 때문이죠. 물론 언제든지 그 이별은 슬픈 것이지만 그러나 그건 절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장례식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뭡니까? 깊은 탄식이 있습니다. 물론 애도의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며 슬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잔잔한 기쁨이 있잖아요. 언젠가 만날이라는 소망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앞으로도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의 남은 날을 세워볼 수 있는 참 지혜를 얻게 되고 잔잔한 이런 기쁨이,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거다, 이분은 천국에 가 계시고 다시 만날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것도 근거 없는 소망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사람들 다 지옥에 가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허망한 믿음입니까? 부활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찬송을 부르며 그 장례를 천국 환송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믿어야 될 근거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의 뜨도 공자도 석가모니도 다 위대한 분이셨지만 죽음 앞에서 무력했다는 것이 이분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분들이지만 죽었다는 것은 그들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딱 죄가 없는 분은 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로 부활이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저주의 죽음을 죽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은 것이고,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고통을 이분이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런 근거가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이 우리 믿음의 토대라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놀랍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역사 속 그 순간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사실은 부활의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더 나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은 부활의 영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또한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역사적으로 부활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세종대왕이 진짜 계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뭔 관계가 있나요?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한글로 성경을 읽는 혜택은 있지만 나는 그분과 아무런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세종대왕에게 말할 수도 없고 세종대왕은 저에게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오늘도 이 순간도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는, 아니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대로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삽니다. 어떻게 해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그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그 부르심을 따라 이 땅에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말이죠. 여러분, 좋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생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부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생명이 흘러나와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약속의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의 부르심의 그 소명을 놀랍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죽음이 가득한, 죽음만을 묵상하는 세상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면,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 그분을 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값지고 더 선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초대교회 부활의 증인들은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잠시 맡겨주신 주님의 것으로 알아 믿음의 지치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으로 감당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사는 것이 모자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으로 만족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자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내일을 향한 염려죠. 내일을 생각하며 우리는 불안해서 오늘 더 채우고 더 쌓고 더 모읍니다. 내가 모은 것으로도 불안해서 남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습니다. 그 죽음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그 생명을 자기 안에만 가두는 자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생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세상의 제일 부자가 빌 게이츠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테슬라의 누굽니까? 네? 하여튼 일론 머스크가 제일 부자, 주식이 너무 값이 올라가지고 테슬라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가진 그 재산 다 팔아서요, 빌 게이츠가 가진 재산 다 팔아가지고요, 중국 인구에게 점심 한 끼 딱 대접하면 다 사라집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중국 사람 14억 인구에 점심 한 끼만 딱 대접하면 어떻게 저 사람 저런 재산을 모았을까? 그 재산이요, 한 끼만 대접해도 다 사라집니다. 그거 진짜 얼마 안 되는 돈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온 천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런 그 불안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더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다 내 것.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아니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이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가져오는 이 세상 삶의 방식과 문화를 거절해도 우린 절대 죽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줄 때 그 생명을 얻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낳을 수 있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이었고 우리도 오늘 그 부활의 삶을 사는 자라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복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자신을 내어주고 세상을 섬기는 자들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도 증거되었음을 우리 다시 기억합시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약함과 낮아짐을 통해 놀랍게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배운 것이 없어요. 내 손에 쥔 게 쥐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삶은 오히려 더 고난을 받았고요, 수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교했지요. 이게 부활의 삶을 살았던 증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부활의 증인들의 최후라면 난 그딴 부활을 소망하지 않을란다, 그러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생명을 낳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을 세상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우리에게는 입증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부활 때문에 세상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나를 바꾸십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에요. 내 상황이나 처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선을 바꾸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여러분 갑자기 초인적인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쪼그라들던 사업이 갑자기 번창하는 것도 아닙니다. 속속이던 자식이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잃었던 건강이 기적적으로 되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걸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생명이나 생명처럼 소중한 그 무엇을 누군가와 나눔으로써 사실은 전혀 다른 종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아픈 자들이 낫고 매인 자들이 자유롭게 된다면 그것이 작은 부활일 것입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그 안식이 찾아오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부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이,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아니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이 더욱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